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가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들에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고백을 함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치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어둠의 거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우리 형제님들과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저 어둠의 거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우리 자매님들 원수가 다같이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제 고백합니다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진실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쁠 때나 때로는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만 주의 얼굴 주님을 보게 하셨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절대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통성으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이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적이지 않았던 하루가 길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이 적응되어 또 다시 일상이 되어본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어떤 이는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해결되지 않는 하루에 대해 평온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불평보다는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으로 무엇을 취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몸된 교회로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감사로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함으로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각자에게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과 또 리더, 또 목사님과 부장제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구별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그들의 발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아누비 자매와 안진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형제들에게 또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그 손길이 캄보디아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열심히 주님과 사역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구별된 은혜를 더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전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끗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허탄한 것들을, 헛된 죄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며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제 또 미용 실습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또 진선이 또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사역 되게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 강건하고 또 믿음 충만하여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정말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와주시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입니다. 지금처럼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데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이 와주시고 계시는데 더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현장으로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아멘.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가 있었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앞을 못 보면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힘겨워지죠.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눈으로 파악하는 정보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만 이제 귀 소리와 몸의 어떤 감각, 촉각이나 이런 감각으로 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면 거의 외부 상황을 잘 알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정말 이제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눈 안 보인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떠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다 같이 눈 딱 감아봐, 다 같이 눈 감아봐 버리면 뭐 예배도 지금 제대로 드리기 힘들죠. 앞에 PPT도 뭐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뭐 움직이기도 힘들어져요. 한 걸음 몇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겨워집니다. 이 거린이 이런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그 장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 중에 이제 선천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보였는데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제 못 보이는 경우, 중도 실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도 실명인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둘 다 물론 아주 힘들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 그 경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명자는 그래도 이제 이 세상을 봤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의 사물들도 다 봤고 사람들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면 대략 다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새소리가 들리네? 뭐지? 그럼 옆에서 참새가 온다. 그러면 참새를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새가 있구나.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은 어때요? 참새가 온다. 그러면 참새가 뭐야?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참새를 설명해 줘야 돼. 참새는 이렇게 애기 주먹만 하고 부리가 좀 작고 몸은 약간 노르스름하고 막 짹짹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뭐 자동차 소리가 나면 자동차가 뭐냐면 자동차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모든 이 상황을 자기 그냥 상상으로만, 머릿속 생각 상상으로만
이제 듣고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정말 불편하고 이제 힘든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탁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앞을 못 보는 이런 큰 엄청난 불행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 본인 책임일까? 부모 책임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막 찾으려고 해요. 우리 세월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 그 배를 책임진 선장 때문이냐? 아니면 운행을 했던 그 항해사 때문이냐? 그 회사를 운영한 구원파 그 사람들 때문이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정부 때문이냐? 구조를 못한 해경 때문이냐? 등등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 중국 때문이냐? 어떤 안 좋은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겹쳐져서 나온 거냐? 나에게 어떤 불행한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왔을 때, 이건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걸까?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일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요. 그 원인을 막 찾고 싶어져요.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원인이 분명히 있다면 잘 찾아서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한계가 많고 우리 생각에 한계가 많고 편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잘못된 이제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책임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의 큰 불행이 누구 탓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불행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죠. 죄 때문이야. 이런 큰 불행과 고난은 죄로 인해서 왔어. 그럼 누구 죄 때문일까? 이렇게 이미 죄가 원인이라는 그런 편견,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풍성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불행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런 큰 불행은 당연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지 않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복을 받겠지, 잘 되겠지. 또 내가 교회 잘 안 다니고 막 죄 짓고 하니까 내가 벌 받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죠. 성경의 약속도 그런 약속도 많이 해주셨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고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막 자꾸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모든 게 막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과학 법칙처럼 이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죄 짓고 방탕하게 막 살았는데 오히려 막 잘 돼요. 놀라운 대박을 터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고난당한다. 너무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야. 죄. 멀쩡한 사람을 막 죄인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말이 이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겠잖아요. 큰 상처가 되죠.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죄 때문이라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러면 그 죄값을 내가 받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친구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함부로 내가 잘 모르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요즘 그 악플, 인터넷에 악플 있잖아요. 악성 댓글 이런 거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찾아볼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댓글을 한 번씩 쭉 내려봐요. 근데 지금도 함부로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인터넷 이제 댓글 이력을 전부 추적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다 했다고 하잖아요. 탁 누르면 이제 그 사람이 올린 댓글들이 막 여기 한꺼번에 다 모아지게 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막 지역 비하 있잖아요. 특정 지역 막 이렇게 비하하고 또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도 막 하고 심지어 막 그 부모 욕도 막 해놓고 서로 막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안 좋은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악플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빨리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문화가. 아예 제 생각은 그냥 실명제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댓글 쓰려면 무조건 자기 실명을 딱 공개가 되도록 그래야 좀 조심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항상 이 부정적인 말, 뭔가 좀 남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하는 말들은 가능한 삼가하고 정말 신중하게 비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제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절 말씀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큰 불행과 고난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죠.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시죠.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고쳐주시죠. 다른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나을지어다 하거나 막 때로는 손도 안 떼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막 바로 낫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주 독특하게 막 진흙을 막 바르는데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막 침 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흙을 잘 안 뭉쳐지니까 뭉치시려고 침 뱉어서 막 눈에다가 막 덧지덧지 막 붙이시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말씀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갔다가 또 다시 왔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눈에 진흙 바르고 연못으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진흙 바르고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가는데 진짜 나을까?
이런다고 났나?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 사람 조금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생각하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성장시킬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대로 가서 씻었는데 정말로 눈이 나와버렸죠. 엄청나게 이제 기뻐했겠죠. 신랑 연못에서 이게 바로 씻었는데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또 달려왔겠죠.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세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막 사람 처음으로 보고 저게 하늘이구나. 말로만 듣던 하늘이고 저건 나무고 와 할렐루야 막 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막 달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막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진짜 앞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막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 이후로 내 눈을 뜨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막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막 아주 바른 소리를 막 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막 절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눈도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진 장애와 고난과 큰 고통을 통해서 그것들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불행이 고난이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고난도 그런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잘못이냐 죄 때문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상황을 막 판단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다 버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나? 궁금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이 저에게 왔을까요? 근데 보통 바로바로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면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찾아가도록 이제 시간을 주십니다. 아까 그 실로암 연못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잘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옵니까? 우리 가정에 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생각이 나면 바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은 저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면 반드시 결말이 좋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냐? 이 나라가 잘못된 거야.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가난할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인내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과 어려움, 불행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참 이렇게 안 좋은,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되게 정말 좋고 은혜로운 어떤 콘텐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받는 일이 꽤 많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여학생을 보게 됐는데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도 실명자인데 14살쯤에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막 아프고 뭐 흐릿해지더니 오늘 갑자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충격받고 막 좀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또 이제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막 해서 이제 대학교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건국대 학생이더라고요. 건대 신방과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생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촬영해서 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막 시각장애인이 화장하는 거, 그래서 와 진짜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화장을 할까 궁금해서 보고 막 몇백만 명이 그걸 봤어. 다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안내견 있잖아요. 안내견을 목욕시키는 거, 그런 콘텐츠도 올리고, 그 중에 알바하는 장면을 이제 이건 화면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말로 설명해 주는 건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카페에서 알바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건 22살 때였는데요. 대학생도 되고 서울에도 올라오면서 와, 나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각적인 제약에 따라서 마땅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었는데요. 뭔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한테도 제가 번 돈으로 용돈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용돈으로도 쓰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구한 알바가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였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 한 달 동안 미리 배웠었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설레기도 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또 저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는 사장님께서도 조금의 불확실함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위험하진 않을까, 손님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요. 뜨거운 스팀을 하거나 뜨거운 음료를 만들 땐 더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더 집중하고 더 조심해서 연습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머신에 포토필터를 딱 맞게 끼우는 연습만 했어요.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굿자처럼 생긴 친구인데요. 그걸 그냥 감으로만 맞춰서 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포터필터를 끼는 연습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원두가루를 딱 눌러서 탬핑하고 그걸 다시 머신에 끼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머신에 있는 버튼들도 다 외웠어요. 우유로 스팀을 내릴 때는 뜨거워지는 촉감과 소리에 집중했는데요. 칙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깔끔하고 예쁘면 스팀이 잘 된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저의 카페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어요. 카페에서도 바로 커피를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연습했던 걸 또 반복했어요. 각종 시럽이랑 재료들이 있는 위치도 외우고 케이크 종류, 커피, 그리고 가격 다 외워야 했습니다. 포스기를 볼 수 없어서 가격표도 머리에 다 꾸역꾸역 넣었어요. 아메리카노 2,800원, 바닐라 라떼 3,600원. 아,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0원 단위로 떨어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메뉴판도 외우고 세트 메뉴들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알바생 분들보다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저 진짜 커피 잘 만들었거든요. 스팀이 좀 무섭긴 했지만 잘 되면 그 뿌듯함이 칙 소리가 아주 좋았죠. 그렇게 커피 만드는 건 진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건 손님들을 마주하는 거였는데요. 한 번은 손님들이 우르르르 오신 거예요. 커피를 한 8잔 정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바닐라 라떼를 3잔 주문하신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떼에 우유를 안 넣고 물을 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라떼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닐라 시럽을 넣은 다음에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네요. 그리고 다른 커피를 만들러 가는데 손님이 이 커피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한 거죠. 와, 진짜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더 멍해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도 손님분이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때 엄청난 질문 공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안 보여? 아이고 어쩜 좋노? 어쩌다 안 보여? 아주 힘들겠네. 안타까워. 할머님의 걱정은 알지만 그렇게 계속 카운터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저 그렇게 슬프게 살지 않거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이 뒤에서 기다리시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계산을 하시는데 5만원짜리 지폐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카드 결제만 하다가 지폐가 들어와서 또 한 번 당황했었는데요. 머리 풀 가동하고 외워놨던 지폐 위치를 기억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카드 결제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카드에 IC 위치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만졌을 때 잘 만져지는 게 있고 진짜 못 찾겠는 카드들도 있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손님들이 셀프 계산하셨어요. 그래도 다들 웃으면서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카페 알바 진짜 파란만장했는데 역시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꼭 제 스스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더 살짝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커피를 맛있게 마셔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참 정말 훌륭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저 사장님도 참 훌륭하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시각장애인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저 학생이 지금 막 아나운서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방과 졸업하고 정식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좀 부끄럽구나. 저 힘든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나 이렇게 이것저것 나도 막 계획을 세워놓고 힘들다고 막 귀찮다고 쉽게 포기하진 않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 자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불행을 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누구 탓하고 내가 왜 이 앞을 안 보여야 돼? 뭐 부모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카페 그 가격표 다 외우고 물건 위치 전부 손으로 다 외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동일한 어떤 큰 불행,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믿음으로 누구 비난하거나 뭐 탓할 필요가 없이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불행,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의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청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잃지 않겠다고 확정하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주시고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눈을 씻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난 그 영혼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또 전진하는 모든 성령들에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의 꽃들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시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